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으면 응용해보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운 것들이 있다면, 또 가진 것들이 있다면 활용하고 응용을 해야 열매도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다투고 또 책망하기보다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라는 질문 하나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5는 그림 분석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그날 살아가는 생활의 주제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활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의 중요한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고 닭이 몇 마리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마 이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요. 또 의미도 적어 보시죠. 저는 제목을 베드로의 실수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참 공감이 되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뭐 이렇게 입으로 나 예수 몰라 이렇게는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건 참 많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부인하는 일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도 참 많거든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의 본심은 아니에요. 준비되지 못한 마음,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 앞에서 순간적인 임기응변에 자기의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참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그런 상처를 또 치유하시고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됩니다. 사실 참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 질문하는 여인들, 닭이 3마리 정도 있고요. 건물 기둥이 3개가 있고, 그리고 계단, 저 안쪽으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베드로의 이 순간적인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이게 어땠을까? 또 이것을 주님이 아실 때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유, 또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인간의 약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19장에 가면 정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나를 이제 죽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이 나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들을 위로 치료하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엘리야는 승천하고 베드로는 순교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게 하셨던 거죠.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죠. 다 은혜로.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돌려보십시오. 먼저 베드로, 닭 3마리, 그리고 질문하는 여자, 또 2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기둥, 건물 기둥 3개, 계단이 쭉 있고 그 안쪽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그런 성경 또 한번 올려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장담. 그때 예수님이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는 이런 말씀. 결국은 하룻밤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만 거죠. 이게 아쉬운 것은 이 약함을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하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본심을 예수님이 다시 이끌어내 주신 거죠.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것도 좋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런 나중에 돈을 다시 던져버렸죠.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고 또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얻은 거죠.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깨닫고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재판, 조롱,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사야 53장인데요. 미리 이사야는 이런 장면들을 쫙 본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신 주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얻고 계시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아이들 수학 한 가지 정도 또 떠올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또 수, 연산, 측정, 또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그림을 놓고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일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이 직분자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 사실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또 옮겨 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이들이 오히려 앞장을 섰었을까? 만약에 이들이 대제사장이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또 서기관들도 아닌 일반 평민들이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더 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금 기도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소경되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앞장서서 이끌고 갔던 무리들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할 내용은 뭔가요? 이런 멸시와 아픔 속에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에게도 역시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던 큰 은혜의 장소 사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가야바의 법정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 길을 참고 가주신 그분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죠.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학입니다.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가 내일 이제 초청해야 될 사람 또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상이 없다면 내일 원근각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 GTS를 또 572를 현장에서 사용해 본 거 있으면 또 적어 보십시오. 요즘에는 월요일이면 저는 아이들에게 꼭 요 5, 7에서 그림 분석과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갖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하고 이 본문을 7가지 주제로 분석하는 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림 분석, 7가지 주제 분석, 요거를 꼭 익숙하게 하셔서 아이들의 독서하는 일과 학습하는 일을 도와주시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저는 이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많은 영감을 얻게 되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66절로 68절인데요. 66절부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네, 요런 질문을 해봤고요. 가장 큰 기적은 뭔가? 바로 이 멸시,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고 이것을 잘 참고 묵묵하게 그 일을 다 받아주신 이 사건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 고치고 사실 예수님께 이런 일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전능자가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들에게 멸시받을 때 참고 견뎌준 겁니다. 이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영적 생활에 한 가지쯤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저는 내 영적 생활에서 더 깊이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GTS 전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434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또 쭉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하시며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나요?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과 감동과 확신과 영감을 얻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가 있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같이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에 또 어수선한 모든 전국들이 다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